여정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두 번째는 탄식과 탄성 사이에서, 세 번째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서였습니다. 오늘은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 더구나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불신과 기도 사이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커는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증명해 보라고 하는지. 남자들은 별로, 한국 남자들은 밋밋해가지고 이런 거 별로 안 하는데, 여성들은 사랑한다 그러면은 증명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두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기적이고요. 시내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다른 것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성지순례 시내산 가보시는 분들은 걷는 장정만 60만이에요. 여기 어떻게 들어갔을까?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기적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두 가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갈, 물이 없는 것, 그리고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 있는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기본적인 목적이 전쟁, 그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불과 며칠 안 지나서 전쟁이 납니다. 왜 그럴까? 뭐 어차피 해야 될 거 빨리 해치우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해야만 했을까 하는 부분들 이 아침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위기는 그 상황이 아니고요, 상황에 대한 태도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르비딤에서 다툼은 마라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 문제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모세 지도자를 원망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거칠게 항의하면서 불평한 이유는 노중에 그 많은 사람들, 사람뿐만 아니고 가축까지 물이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순한 양과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난 군중으로 돌변했어. 지도자 모세에게 거칠게 항의하면서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다투며 돌로 칠 기세였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인 기도 속에 나옵니다. 같은 물 문제였는데 그들의 격한 반응은 마라에서 단순한 불평,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되게 하는 또 기적을 베푸셨죠. 이제는 다툼과 시험,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물 문제가 출애굽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들이 사는 문제가 구원 문제까지 연결된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그렇죠? 사는 게 힘들다. 그건 다 이해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풀어주시죠. 근데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태도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한다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부환해동하는 거죠.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단지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린아이의 투정과처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렇게 아주 거칠게 하는 부분들은 이제 다 큰 사람이 철 안 든 걸로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저는 어린아이 같아져야 되겠다 하는 신앙의 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난 군중에 둘러싸여 부르짖는 모세 기도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그 반석이라고 하시단 말이죠. 모세가 익히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호렙산 반석을 치라고
명하시죠. 지도자의 선입견도 허물어 버리세요. 그 반석에 올라가서 모세가 뛰었을 수도 있고요. 지나가면서 아유 여기 왜 저런 게 있나 이리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야 보면 볼수록 멋있네 이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국면이라는 거죠. 모세는 백성의 원망에 대해서 두 번의 질문으로 대답하죠. 첫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두 번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나하고 다투는 건 좋다. 같이 죽을 인생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 죽을 인생들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들의 원망과 다툼의 대상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세도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 백성들이 거칠게 자신을 돌로 칠 정도까지 태도가 돌변했을 때는 뭐 저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심각한 사태를 토로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난 군중의 에워싸에서 위협받는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합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흔히 그 상황에 자꾸만 집중을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지금 고개를 들어서 제 손을 좀 보십시오. 이럴 땐 앞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쪽을 안 보고 자꾸만 저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지혜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네가 뭐했니? 네가 뭐했니? 이렇게 하는데 아니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 강도가 세질수록 그래야 됩니다. 내가 코너에 몰릴수록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위에서부터 동아줄이 내려오죠. 나무꾼과 선 얘기 잘 아시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지. 옆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고 사태는 심각해지고요. 하나님께서 대안을 내시는데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그 반석에서 그 지팡이. 멋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대안법입니다.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시죠. 모세 지팡이는 이집트 사람에게는 나일 강물, 그들의 젖줄과 같았던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화해서 마실 수 없게 한 심판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구나 그 참 태도가 안 좋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한 생명의 도구로 변한 것이죠. 해결과 대안은 하나님께로부터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쳐다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아침에 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위만 쳐다보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개인 기도 드리실 때 이 생각, 저 생각, 이 공리, 저 공리 하면서 아유 참 이 사람 안 됐다. 아유 저 사람 못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위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한나처럼 마리아처럼 믿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무릎에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죠. 가만히 음악 들으면서 누구도 원망스럽고 이해도 꼬이고 그러면은 자칫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질 수 있었던 내 형편이 똑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항상 하나님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문제는 하나님 권능을 망각한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계속 무엇인가 쳐야만 하는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단 가치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순복음교회가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성령운동 하신 부분들은 그거는 누구도 부인 못해요. 심지어는 아주 엄숙했던 장로교 예배도 박수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뜨거운 역사를 갈망하는 그러한 어떤 교회 문화의 변화를 갖고 왔죠.
그런데 영국에서 만났던 한 순복음 계통 신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신학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인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기네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냥 금식하고 뛰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하하 좋다고 그래서 나갔다.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보따리 싸들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처해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홍해를 쳐서 가르시면은 그 홍해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고 좀 쭉 가보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사실 큰 장점이거든요. 이게 감리교의 큰 장점이에요. 근데 이 현대 밋밋한 신자들은 그렇게 순복음처럼 그냥 매달리는 것도 없고 쭉 가는 것도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쳐달라는 거예요. 예, 강도만 세집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을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 그거가 상실된다는 것이죠. 심하면 내가 거기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 관계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그냥 애들이 저거 사줘 해가지고 땅바닥에서 뒹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요새 현대 부모들은 다 사주죠. 그래서 애들 다 망쳐놓잖아요. 옛날 어머니들은 너희 녀석 당장 일로 와. 그래가지고 회초리를 드시고 하니까 맞아가면서 정신을 차렸는데 요즘 애들은 보면은 세상에 저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밖에 없어도 그런 것 같은데. 인격 관계가 안 되죠. 거기다가 부모님은 죽어라고 평생 땀 흘려서 벌어가지고 그거를 몽땅 또 자식에게 물려주고 하면서 더 벌어놓고. 이 서양 부모들은 기독교 정신 때문에 안 그러죠. 아주 혹독하게. 심지어는 네 몸 네가 건사해라. 그래서 18살 넘으면은 왜 안 나가나 눈총 주고요. 아주 무슨 이런 데서 세일즈 하는 애 부모 아버지가 변호사고 뭐 어머니가 뭐 삐까뻔쩍하고 우리 같으면 그런 일 안 시킬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돈이 얼마나 쓴가 하는 그거를 그래야지 자기가 장성해서 가정 가졌을 때 근검 절약하고 또 모으게 되고 이 땅의 자본주의가 형성된 것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자본주의는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한국 부자들은 졸부라 그러고 인격관계에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시는가? 아버지께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거를 헤아려야 되는데 이 자녀가 커야 되는데 밤낮 4살, 5살 상품 쇼 윈도우 보고 나서 그 안에서 뒹군다는 거죠. 달라.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정신 못 차리면 40년 지나서 광야 1세대에서 광야에서 다 쓰러지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다투며 원망하던 그 장소를 마사, 무리바로 명명하죠. 마사는 시험하다, 무리바는 다투다는 뜻입니다. 지팡이를 친 반석, 그 르비딤 근처 호렙산 그 반석인데요. 원뜻은 휴식처입니다. 그것이 마사하고 무리바가 됐다. 이렇듯이 휴식처가 우리의 불평 때문에 싸움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안식하는 날이죠.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안식해야 되는데 내가 내 기운을 못 이겨가지고 주일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월요일날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잘못된 겁니다. 주일날 내 기분 건드렸다고 같은 교인들끼리 싸운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휴식처가 안식처가 돼야지 싸움터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예배당이 배교당이 되면 안 되죠. 어제 히브리서 공부해서 정말 심각한 주제로 나왔습니다. 배교하는 것. 이 속죄할 제세가 없다고 합니다. 뭐가 배교입니까? 황금당, 연회당, 명예의 전당. 이렇게 되면은 예배당이 지옥당이 되죠. 예배당 백날 다녀 뭐 하냐고 기독교를 개덕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네들은 더 못하면서 욕하는 부분입니다. 시험과 다툼은 출애굽기 핵심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다퉜고 이스라엘은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예배당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곳이지 시험하고 다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지. 왜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까? 이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강팍했던 선조들의 불신앙의 전철을 밟지 말도록 후손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21세기 후손으로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저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재미없죠. 재미없어서 교회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좀 재밌어야 됩니다. 근데 안 싸웁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안 싸웁니다. 싸우며 껌껌이 할 수 있었는데 안 싸웁니다. 손은 부딪혀야 소리가 나죠. 하나만 공중을 계속 메아리치면은 그러다 제풀에 지칩니다. 물론 시간은 좀 많이 걸렸습니다. 15년 흘렀으니까. 어느 새로운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해놓은 게 뭐가 있느냐고. 네, 그거 해놨습니다. 안 싸우는 거. 나눔 읽어보겠습니다. 크든 작든 나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통째로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기대와 예측에서 벗어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 지혜는 침묵은 금이다.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이렇게 하죠. 성경 지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드리라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래 가르치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손자병법 하는데 심지어는 손자병법에서도 싸우지 말라 그럽니다. 어떤 분이 원고를 써달라 그래가지고 써서 줬더니 저는 원문을 읽고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불태다 이렇게 놨더니 허락도 없이 백전백승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원고 주나 봐. 원전을 읽은 사람이 쓰면은 이게 뭔가 찾아봐야 되는데 자기가 뭘 안다는 듯이 그냥 귀동령으로 들은 거죠. 백전백승이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심지어 그 전쟁서에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예배당에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싸우고 이기면 될 것을. 이게 손자병법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불평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실 2번부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안 싸울 겁니다. 부부싸움도 안 합니다. 뭐 제가 지치거나 아내가 지치거나 당에서도 안 싸웁니다. 그거는 뭐 저는 훈련 잘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지치시겠죠. 재직해서요? 안 싸웁니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지치시겠죠. 교회가 지킬 마지막 가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에서 싸우죠? 기업에서 싸우죠? 군대에서 싸우죠? 종교에서는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지만 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쭉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최초의 전투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안 싸우면 좋겠는데 공동의 운명입니다. 승패 이전에
전쟁해야 했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전쟁을 피해서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나 온 지 며칠 됐다고 전쟁을 해야 됩니까? 제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읽으면 아니 여기서 왜 전쟁을 해야 되지? 차라리 전쟁하려면 40일을 가지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해안길로 그냥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밀고 올라가지. 아니 40년을 가면서 왜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1세들 노예에 찌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벗겨내시고 2세들 용장들로 만들어 주실 텐데 그래서 샘플로 여호수아를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사실 상승장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미국 웨스트포인트에 동상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밀고 하면서 티격태격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팔이 올라가면은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은 지고 그게 무슨 상승장군이에요? 여호수아의 상승장군은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생긴 별칭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나와야 되냐고요. 조용히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던 것을 보고 조용히 성장하고 조용히 이스라엘 군대가 정렬되는 것을 보면서 단번에 할 수 있는 것. 가을에는 우리 사사기 해가지고 또 제가 사사기 책도 써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공개 강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쟁을 보면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왜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싸우려면은 안 싸우고 이긴다 하는 그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아말렉이 동원이 됐습니다. 신명기 보면 참 이 사람들 용맹한 사람들이거든요. 심지어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수상전한 사람 누굽니까? 모르드게. 그 다음에 하만. 그죠?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은 고고하게 따르면 이 아말렉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바사의 총리를 지낼 정도로 아주 용맹한 민족이었어요. 더구나 혼합된 그러한 국가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치사하게 삥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후미를 쳐서 누가 후미에 있습니까? 약한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 글자대로 병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건드리냐 그래서 아예 아말렉은 영원히 여호와의 진중에 못 들어간다. 그들은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말렉은 망할 민족이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한 것 부분들을 배우고 잘못한 거 하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게 하시고 아론과 훌이 그것을 또 해가 지도록 들고 있고 아름다운 광경입니다만 이것도 하지 말자. 그냥 쭉 가자. 어차피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으면 광야교회로 쭉 순종하면서 가면 될 것을 왜 그리 불평해가지고 왜 전쟁을 하느냐.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목자로서 반석을 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해갈시켜 주신 것처럼 용사로서 여호와 니시에 또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정예배 잘 드리고 부모님이 싸우시면요 어린 자녀들 마음속에는 그 인상만 많습니다. 가정예배 못 틀어드리냐? 부모님이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펄펄 뜨는 예배를 드려도 예배 끝나고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하면은요 다 꽝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성질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눔 2번을 보시면 싸움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점점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헌금 강조 안 하듯이 기도 강조 안 하다가 금년 들어서 계속 강조를 하는데, 특히 반응을 보이셔야 될 분들이 반응을 안 보이신다 하는 것. 그러면은 싸움이 일어나겠구나. 우리들끼리 싸움은 안 일어난다고요. 참 본인들이 힘드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정리하면서 습관화하면서 개인 기도뿐만 아니고 공동 기도, 여기에 힘을 기울이는 것. 이게 신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의 할 일이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선택은 본인 몫이니까.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주위 분들이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면서 같이 가자. 그래야 우리도 좀 덜 힘들어요. 15년 삥삥 돌아온 거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 같고요. 나눔 3번 보면은 아론 훌이 나오는데, 끝까지 기도와 섬김으로 도와줘야 할 지체는 없는가. 이 부분들은 연초 말씀드린 대로 주형과 종이 아닌 증인으로서 사는 삶입니다. 목사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자 훈련 목표가 40%거든요. 10사람 중에서 4사람만 헌신하면은요, 그 교회 폭발합니다. 지금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헌신자가 몇 프로인가? 그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그런데 언제 헌신합니까? 내가 증인의 삶을 살 때, 그때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가 다 하겠지. 이러면은요, 그냥 운영은 됩니다. 예. 뭐 제가 게으른 목사가 아니니까 운영은 돼요. 그런데 싸우지도 않아서 재미도 없는데 성령 역사도 없어서 재미가 없어진다. 이거 문제가 돼. 심각한 거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한다. 찬양해야 되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 하다못해서 어떤 교회 가니까 목사가 지나가는데, 큰 교회였습니다. 인사도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이. 야, 그거는 참 기본적으로 세상에서도 안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영적인 공동체로서, 평화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 보겠습니다.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더 나은 조건보다 더 나은 믿음을 추구하면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 말로 불평을 내기보다 열정이 담긴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 삼창하고 그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나의 패션. 그 열정에 담긴 기도, 그걸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상보다도 믿음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 장례식에 모든 사람이 와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의 사람이 천국 가셨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헌화하면서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직한 분이다 하는 그러한 인상을 내가, 많이도 아닙니다, 내 가족과 내 교우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남기자 하는 신앙 태도를 갖고 계시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 또 승리하는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